오늘 은장인 전도사입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의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대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이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라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대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 구루하신 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이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며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중에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시저 카이사르가 암살당할 때 누구보다 사랑하고 믿었던 양자 브루투스가 여기에 가담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줄리우스 시저라는 희곡에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데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보면서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남기죠. 브루투스, 너 맞아. 실제로 카이사르가 이렇게 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이 말을 인용합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오늘 성경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사람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만찬의 자리는 참 묘한 분위기가 깃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후로 떡을 떼며 잔을 나누시고 또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식사 도중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늘 특별하시긴 했지만 참 오늘은 특별하시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거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고 또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살피고 또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만찬에 제자 중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날리면서 마치 마피아 게임을 하듯이 너야? 너야? 난 아니야. 무언의 메시지로 서로의 눈빛을 주고받죠. 연장자이자 나서길 좋아하는 베드로가 궁금해졌습니다. 머리짓을 하면서 말하죠.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번역하면 니들 가운데 배신자 나와 라는 말이겠죠. 분위기가 삭막해지려는 그때 예수님 옆에 기대어 있는 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그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누가 말했을까요? 여러분들의 예상이 맞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떡 조각을 떼어 전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유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이름 뜻과는 정반대로 배신의 삶을 남기고 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공격의 날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근처에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 배반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유다가 배신의 칼을 예수님의 등에 꽂은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다의 배반 사건에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3장 맨 처음을 보면 유다의 배반 예고를 하시는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모습이란, 유다가 배반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너무한 건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주를 따른다고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신앙을 버리고 차라리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악하게 주님을 비방하고 마음 돌아서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내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겠죠. 둘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의 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고 또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할 때 유독 함께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 또 71절 말씀 보면 내가 12를 택하였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장 2절 말씀도 마귀가 그 생각에 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 27절에도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려고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큰 뜻 속에 허용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된다면, 악한 데 쓰임받는 것이 내가 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성도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경고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떡을 포도즙에 찍어서 주시면서까지 그게 바로 너야, 가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까지 와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나가서 배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가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들리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놓치고 영적인 무방비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자칫 사탄의 이용에 놀아나는 도구로 쓰임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간의 유혹에 휘둘리는 잘못된 감정, 여과 없이 내뱉는 가시돋친 말과 부정적인 언어,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 그 순간 내가 누구의 도구가 되는 것일까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 속에 어떠한 일에든지 사탄의 일하는 도구로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안타깝고 비참한 것은 이 배신의 아이콘인 가룟 유다 끝까지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여종 앞에서까지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도 돌아왔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방황하고 의심했던 도마도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우리가 사는 동안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멀지 않은 곳에 정말 가까이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또는 자식이, 또 부모가.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죠. 예수님도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 사랑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를 대하는 모습이 변해버리고 펜에서 안티로 바뀔 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 배신의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조금이나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의 칼을 등에 꽂을 때, 아니 어쩌면 자신을 배반하게 될 줄 알고도 제자로 부르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없는가 하는 점이죠. 신자였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는 경우 성경에 나타난 교회 역사에서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누군가가 지금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가까운 가족이 그런 모습으로 지내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낙심하고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신앙의 모습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 허락하신 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 모두가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